선택의 갈림길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자.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자. 창세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의문 나는 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 이런 질문 드릴 수 있죠. 하나님,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작은 아들만 선택하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한테. 왜냐하면은 큰 아들은 선택을 잘 안 하세요, 하나님이. 작은 아들만 선택하셔서 가인과 아벨에서도 가인의 제사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죠. 그리고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서도 이스마엘을 선택 안 하시고 이삭을 선택하시잖아요. 에서와 야곱 사이에서도 형인 에서가 아니라 동생을 선택하십니다. 저도 이제 제가 큰 딸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생만 선택하시는 것이 이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살짝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고요. 하나님 왜 형은 선택 안 하시고 동생만 선택하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약속의 자손을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옳으니까요. 우리가 모르는 것도 또 모르는 모든 변수들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그건 알고는 있는데 하나님의 눈과 또 사람의 눈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의 생각의 깊이와 우리의 생각의 깊이가 너무 많은 차이가 난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택받지 않은 장자들을 보면은요, 가엾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36장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짧지 않죠. 43절까지 있는데요. 모두 에서의 이야기로만 채워져 있습니다. 성경이 두껍다, 길다 그래도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장 전체를 이렇게 에서의 이야기로만 채워진 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적지 않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족보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창세기의 족보가 단순히 이름 나열하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 족보가 시작된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자손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려주는 역사책과 같은 그런 기록이 이 족보라는 것입니다. 에서의 족보지만 정작 에서에 대해서는 많이 나와 있지 않죠. 선택받지 못한 에서의 결국 그리고 그의 자손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선택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보다 왕성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 살았던 그의 결국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아멘. 네, 우리가 에서를 볼 때 에서가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는 용감한 사냥꾼이었죠. 그리고 동생 야곱에게 속아서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기고 눈물을 흘렸던 불쌍한 사람입니다. 또한 나중에 야곱을 용서해주는 마음 넓은 또 인격자로도 나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은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기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살았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그토록 경계하는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에서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결혼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서 세일산으로 가서 나라를 세우고 이러는 것들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만났다,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나눴다 이런 말씀이 전혀 이 성경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에게서 내려오는 이러한 에서의 죄성을 가장 잘 나타낸 부분이 바로 결혼입니다. 성경은 에서가 가나안 여인들하고만 결혼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을 기록한 모세는요, 이 가나안 여인들과의 결혼을 아주 반대해요. 에서가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자 그의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가 그 며느리들 때문에 근심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a lot of라는 표현을 써서 정말 많은 거거든요. 이거 셀 수 없이 많은 거거든요.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 며느리들이 이 이삭과 야곱에게 얼마나 큰 근심과 고통을 안겨주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서는 아브라함의 친족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그리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아내를 맞이합니다. 또한 부모님이 두 아내를 싫어하는 것을 보고요. 그러면은 다시 결혼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는 거니까 그때 당시에는 결혼을 많이 하는 게 잘못이 아니었으니까 그러면은 그 동생 야곱처럼 아브라함의 친족 중에서 또 하란에서 아내를 데려올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에서가 누구를 세 번째 아내로 선택하냐 하면은 똑같이 약속의 자녀가 아닌 이스마엘의 딸과 세 번째 결혼을 합니다. 선택하는 사람마다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기회가 분명히 있었는데 좋은 아내를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내, 여호와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아내를 맞을 수 있었는데 에서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자손이 아닌 이 사람의 결말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자녀가 아닌 약속의 자손이 아닌 이 에서의 자손에게도 엄청나게 큰 축복을 주세요. 그것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이셨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잡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선택만을 하게 됩니다. 에서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떠나지는 않았어요. 야곱이 떠나서 그 20년 동안 돌아오지 않을 때에도 이 에서는 아버지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렇지만 가나안의 여인들과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 신앙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가 근심했던 것입니다. 에서는 결혼하면서 여호와 신앙과 가나안의 토속 신앙을 혼합하는 그런 환경에서 살게 되고요. 그러한 환경에서 자녀들을 키우게 돼요. 에서의 자녀들이 어머니의 혈통에 따라서 족보가 분류가 되거든요. 이것은 어머니의 신앙의 유산을 이 자녀들이 받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신앙 유산에 따라서 살았다. 그러니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이 야곱의 집안과 비교해서 이 야곱의 집안은 그거 혼합시키지 않으려고 사람들 죽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죄도 많이 짓고 그렇지만 그런 일들도 디나의 사건과 같은 그런 슬프고 또 부끄러운 일들도 또 일어나는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안 그래요. 에서는 그냥 그 문화 속으로 가나안의 우상 숭배 문화 속으로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그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보다 먼저 왕국을 건설하는 번영을 누리게 돼요. 그렇지만 할머니와 이 할아버지의 여호와 신앙을 계승하지는 못합니다. 6절부터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에서는 자기의 모든 재산과 가족을 데리고 야곱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갑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장면을 창세기 13장에서도 볼 수 있었죠. 아브라함과 롯의 이별 장면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재산이 많아지면서 이 종들끼리 다투잖아요. 그러면서 헤어지게 됩니다. 이때도 제가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있어요. 롯은 자기 재산을 좀 포기하고 아브라함을 떠나지 말았어야 된다.
아브라함을 떠나면서 롯은 여호와 신앙도 떠나게 되거든요. 그의 자손들은 모압과 암몬으로 선조들의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자식을 우상에게 바치는 그런 제사도 불사하는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됩니다. 오늘 에서도 같은 선택을 해요. 성경은 에서와 야곱의 재산이 너무 많아서 함께 거주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아진 거예요. 워낙에 부자들이잖아요. 거기다가 아버지 이삭이 죽으면서 그 재산도 또 물려받잖아요. 더 많아지는 거죠. 에서가 재산과 가족을 모두 데리고 세일산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야곱을 떠난다는 거, 이것은 단순히 성경에서 말하는 야곱을 떠나서 이사간다, 세일산으로 이사간다 그런 의미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창세기에서 야곱을 떠난다, 가나안 땅을 떠난다는 것은요, 약속의 땅을 버리고 하나님을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간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장자권과 축복권을 놓치고 그렇게 울면서 슬퍼하던 에서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단지 재산 둘 곳이 없어서, 재산을 더 쌓아둘 곳이 없어서 떠나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족과 재산을 가지고 모두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만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하나님한테 뭐 물어보고 하나님께 예배했다 이런 말 전혀 없죠. 그렇게 아무 하나님과 상관없이 가족과 재산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세일산으로 갑니다. 세일산은 지금의 요르단 페트라 지역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겼다면 에서는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았어야 합니다. 땅이 두 사람의 재산을 용납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면 재산 분리기를 거기서 멈추면 돼요. 지금도 엄청나게 재산이 많거든요. 에서와 야곱은 이미 거부가 되었어요. 더 이상 재산을 늘리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충분합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에서의 아내 3명이고 에서의 자손, 손자들까지 12명이거든요. 다른 많은 자식들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 자손들을 다 아우르는데 에서가 이끌어 가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렇게 베풀어 주셨거든요. 성경은 에서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세일산으로의 이주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가나안 땅을 떠난 이유, 그것은 더욱더 부유해지고 더 강해지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부유한 삶이 무슨 큰 의미가 있을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에서는 세일산을 정복하고 자기만의 왕국을 세웠을지는 몰라도 여호와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혈통적인 흉수성도 잃어버리고 세일 사람들과 섞이게 됩니다. 이후에 족보를 읽어보시면요. 우리는 14절까지밖에 안 읽었지만 이후에 20절부터의 족보를 읽어보시면 제목 자체가 세일의 자손이에요. 1절부터 19절까지는 에서의 자손이고요. 20절부터 30절까지는 세일의 자손이에요. 아무 상관없는 에서의 자손과 아무 상관없는 세일의 자손이 족보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에서의 자손과 세일의 자손이 섞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우상 숭배 또 이 혼합 신앙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혈통도 섞이고 신앙도 섞였습니다. 여호와 신앙이 더 이상 그들에게 중요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9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르우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르우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아멘. 9절에서 14절의 족보는요, 1절에서 5절의 족보와 아주 유사해 보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족보에서는 에서의 아내와 아들들의 이름들이 나오고 두 번째 족보에서는 에서의 아들들과 손자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서의 자손들은 약속의 자손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보다 먼저 안정적인 국가를 세워요. 그러는 동안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약속의 자손 야곱은 고생만 하는 거예요. 고생을 죽도록 하고, 그리고 그 자손들은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이 에돔 족속들이 나오죠. 그들은 이미 뭐 아주 강대한 국가를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보다는 재물과 번영을 추구했던 에서가 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에서의 손을 들어주지 않아요. 결국 1000년이 지난 후에 다윗 시대에 에돔은 이스라엘의 복속이 됩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서의 자손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사람이 있어요. 아말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가 낳은 아들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요, 하나님과 원수된 족속이에요.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원수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 아말렉 족속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굉장히 힘들게 광야길을 걷고 있을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지쳐 있을 때 백성들의 후미를 쳐서 연약한 아녀자들을 기습했다는 이유로 이스라엘의 영원한 적이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하고 적이잖아요. 하나님이 대를 이어서 이 아말렉과 싸우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말렉은 항상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존재예요.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포로 생활을 했던 바사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하려고 했던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하만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아각 사람이거든요.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에돔은 친형제로 쌍둥이잖아요. 가장 가까울 수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따라서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는 선택받지 못했으니까 너는 나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에서 스스로가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지도 않는 그런 일들을 겪다가 결국은 이제 성경에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자신이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약속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만 자기 양으로 생각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의 구원, 선택받지 않는 자손들의 구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생각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 사역 감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시작점일 뿐이고요. 한 민족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교보제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부르심에 응답했지만 그들의 삶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못해요. 사실 주일마다 이렇게 나와서 피곤하고 힘드신데도 앉아 계시는 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교회 잘 많이 나오시지는 않지만 교회 나오시기 전에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거기 가서 엎드려 1시간이나 엎드려 있으면서 뭐하러 그렇게 1시간이나 엎드려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죠. 하루 쉬는데 저 어렸을 때는 토요일 안 쉬니까 주일 하루 쉬었거든요. 주일 하루 쉬는데 교회 나와서 충성 봉사하죠. 또 헌금하죠. 이런 헌신들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거잖아요. 때로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선택한 사람들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내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결국을 보아 알아야 되는데요. 이 에서의 자손이 자랑할 만한 일은 무엇이었는가? 나라를 세우고 큰 왕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 그런 자랑들도 있지만 굉장히 소소한 자랑이 안에 들어있어요. 온천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온천 발견한 게 뭐 그렇게 큰 일입니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뭐 에서의 자손들이 아무리 큰 업적을 남겼어도 고생해서 가나안 땅에서 또 살다가 이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이 야곱의 자손들이 더 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든 민족에게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야곱의 자손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경제적인 유익보다 더 큰 유익을 우리에게 줍니다. 자녀들이 자라는 것이 부모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우리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저는 자녀가 없지만 조카들이 있잖아요. 조카들이 아기 때부터 지금 중학생이 되었는데요. 그 크는 것을 보는 것이 참으로 큰 기쁨이었습니다. 제가 조카들 너무 이쁘다고, 아기 너무 이쁘다고 그러면 이미 먼저 조카들을 본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조카들이 말을 하게 되면 더 이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가 정말 발달 단계에 맞게 이렇게 자라는 것을 보면은요,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는지 몰라요. 우리 집사님들도 그런, 권사님도 그런 기쁨을 누리셨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요. 부모로서 자녀들이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하고 아버지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을 보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실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기들이 엄마의 젖을 먹고 자고 그래야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먹고 성령의 훈련을 받아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훈련은 힘든 것이에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 그런 것이 요즘처럼 바쁜 세상에서는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유튜브만 틀면 귀한 말씀들이 막 넘치잖아요.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유튜브만 틀면 많잖아요. 그러니 이 유튜브에 있는 말씀 들으면 되지. 왜 내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훈련을 받아야 되나? 내가 왜 직접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나? 요즘 세상에 누가 부르짖는 기도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유튜브에 있는 좋은 말씀들은요, 성도들이 소화를 잘 시키도록 목사님들이 씹어서 입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아기일 때는 그런 거 먹는 거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제 모든 것들을 소화시킬 수 있는 어른이 되었는데 여전히 이유식을 먹고 있다. 어떤 부모가 그런 자녀에 대해서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른이라면 어른답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세요. 성도님들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하는 내용의 대부분을 어떤 것이 차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야기하고 있나? 내가 삶 속에서 일상생활 중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간증을 내가 전하고 있나? 이걸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혀 안 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죠. 조선 후기의 유학자이면서 실학자였던 다산 정약용 선생은요, 겸손과 절제를 강조하면서 지위나 재산이나 가문, 혈통, 재능 이런 거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두고 자신의 욕망만을 따라가다 보면은요, 에서처럼 여호와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하나님 자랑, 예수님 자랑 그런 거 전혀 안 하고요. 그냥 내가 가진 것들 자랑하는 거죠.
오늘 하루의 선택이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의 영성까지도 좌우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다음 세대가 신앙을 지키는 건 너무너무 어려워요.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은 신앙이 깊어지기 전에, 믿음이 깊어지기 전에 시험 기간마다 자녀들을 학원 가라고, 교회 가지 말고 학원 가라고 계속 종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자녀들도 예수님 믿는 친구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나 교회 가야 돼. 교회 끝나고 학원 갈게.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엄마가 그래 그러면은 그렇게 해라 그러지 않고 무슨 말이냐고. 지금 시험 기간인데 네가 정신이 있냐 없냐. 너 교회 가지 말고 학원 가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엄마가 이 권사님이 신앙이 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 교육에 관심이 많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권사님이 자녀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녀들아, 시험 기간이지만 학원 가지 말고 교회 가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되니까 신앙이 예배 드려야 깊어지니까 교회 가라. 그렇게 말했을 때 이제는 자녀들이 어머니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엄마 그때는 교회 가지 말고 학원 가라 그러더니 왜 지금은 교회 가라 그러느냐. 나 그냥 시험 기간이니까 학원 가겠다. 그러면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참 어려움을 상담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너무 늦었다는 거죠. 권사님이 안타까움을 느끼는 이때가 너무 늦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세상에서 말하는 실력을 갖추기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의 신앙입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지만 영혼이 피폐하다면 세상적인 성공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에서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마시고 선택의 갈림길에서 언제나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어서 진정으로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더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편안한 길보다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